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앞에 놓고 주 앞에 나옵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이 쓰여질 때 역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그리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 인간적인 것은 가리우시고 오직 주의 뜻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멀리 뉴욕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뉴욕에 살다 왔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돼요. 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제 자동차가 없는데,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 뉴욕의 중심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뉴욕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뉴욕이 아니라 뉴욕으로 발음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제대로 된 발음은 뉴가 아니라 뉴욕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뉴욕.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통신호등을 전혀 지키지 않습니다. 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뉴욕 맨하탄에 가시면 외지에서 오신 분하고 뉴욕 시민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막 걸어가는 사람은 대개 뉴욕 시내 시민이고, 이제 외부에서 온 분들은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대개 세 가지를 보면 뉴욕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지나온 저희 삶을 믿음의 여정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에 제가 제 인생에 이제 연령으로 볼 때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60을 이제 넘기면서 점점 더 이렇게 지난 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간 지가 이제는 38년,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가 33년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떤 신앙적인 경험을 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간증해 보고자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게 되었죠. 또 뿐만 아니라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에게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연유로 제가 그동안 생각한 몇 가지 내용을 간증의 형태로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제 삶 속에서 가장 의미 있고 중요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제가 바로 감리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고, 바로 이 감리교회로 불림을 받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과 사역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막 떨리고 애틋해지는 그런 단어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머니라는 표현을 우리 육신의 어머니 외에도 여러 곳에 사용하면서 살아갑니다. 모국, 모교 등이죠. 우리 삶에서 시작과 근원에 관계되는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형용사처럼 사용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감리교회는, 특별히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저의 모교회, 즉 어머니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속해 계신 이 개척교회, 그리고 또한 감리교단이 여러분의 어머니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양육을 받은 그 개척교회, 로컬 처치를 모교회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 교회의 연합, 교회 전체인 교단을 모교회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감리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장로교인이었습니다. 어릴 적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양육받은 교회는 있지만, 지금은 저와의 관계성이나 또 제 믿음의 여정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모교회로 부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감리교단은 제가 진지하게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학을 공부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한 저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입니다. 사실 제가 왜 연합감리교인인가의 질문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내포되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교회는 제게는 제가 어려서부터 운명처럼 부모라든가 태어난 어떤 지역에 의해서 정해진 교회가 아니라, 제가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면서 판단하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감리교인이 된 이유는 이 교회가 가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머리와 가슴과 손의 신앙으로 표현되는 전인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이 교회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이성과 그리고 체험, 그리고 실천의 조화를 지향하는 믿음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먼저 머리와 가슴과 손의 조화로운 신앙이라는 표현에서 가슴은 바로 영적인 체험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말하는 것이죠. 일찍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는 우여곡절로 점철된 믿음의 여정을 가지다가 1738년 5월 어느 날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집회 장소에 갔다가 거기서 종교개혁가인 루터가 쓴 성경 로마서 서문을 읽는 소리를 듣는 중에 회심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 분기점으로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운동은 뜨거운 체험을 그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심의 경험을 한 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는 돌아와서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나는 그 시간 나의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다. 저는 신학적인 이론과 교리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적인 신앙에 기초한 믿음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도 처음으로 이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가에 그 요한 웨슬리가 참석했던 모임의 장소에 가봤는데 실로 많은 감동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있으시면 성지순례와 더불어서 꼭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만 더 첨부하면, 사실 이 영어의 표현을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My heart felt strangely warmed.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여기 heart라고 하는 뜨겁다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 따스한, 내 마음이 따스해지는 경험을 했다. 근데 사실 제가 점점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리고 또한 요한 웨슬리의 삶을 생각해 볼수록
여기에 우리 감리교 신앙의 특징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뜨거운 체험이라고 하면 막 모라의 경지에서 또 상당히 순복음적인 어떤 그런 그 뜨거움 속에서 방 안으로 가득 찬 그 신앙 경험을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감리교 신앙의 전형이 되는 이 모습은 잔잔하게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의 파도가 그의 마음속에 밀려올 때 그는 바로 따스함을 겪었고 체험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의 경험과 그리고 이성으로 나름 회상하며 정리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신중함이, 또 사려 깊음이 우리 감리교회의 신앙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둘째로, 머리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말합니다. 인간의 정직한 사고와 이성을 무시하고 진지하게 여기는 믿음은 방향을 잃을 수 있는데, 감리교 신앙은 이성을 중요시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대학에서 오래 가르치고 또 글을 쓴 맥클린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전적인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영화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아마 한국에서는 개봉관에서 개봉은 안 한 것 같아요. 그 로버트 레드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직접 감독을 하고, 또 브래드 핏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바로 이 영화의 배경은 몬타나에 있는 장로교 목사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로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큰 아들이 이 자전적인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라다가 이 몬타나의 시골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읍내에 나가서 생전 처음 감리교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메소디스트. 그래서 돌아와서 바로 자기 아버지, 장로교 목사님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내 나갔다가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이 소설이나 영화는 전혀 어떤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조용히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감리교인이란 글을 읽을 줄 아는 깨우친 침례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여기 침례교인이 계시거나 침례교인이셨거나 가족 중에 침례교인이 계시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 안에는 바로 침례교인은 대개 글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어느 정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침례교인의 장점과 글을 깨우치고 글을 읽고 이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감리교를 설명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회 계층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형제 자매고 동등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어떤 사회 계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도요, 대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어떤 교회에 나가느냐, 종교적인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대개는 전통적으로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회나 장로교에 다닙니다. 그리고 사회의 이제 중하층이나 하층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조금 서민이라고 하는 분들은 대개 침례교인이나 하나님의 성회
등등 교회를 다니는 성향이 높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어딜까요? 딱 그 중간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 감리교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로 이 체험과 이성을 함께 조화롭게 하는 그 신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소는 실천을 가르칩니다. 감리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가르침 가운데 개인적인 경건과 더불어 사회적 성화의 조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이 개인의 영혼과 마음의 안식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사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의 발전과 또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참여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진리가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전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단적인 예 하나를 들면 3.1운동 때 33인의 그 서명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거기에 16분이 개신교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많은 종교 중에, 그리고 거기에 감리교와 관련되는 분들이 한 6, 7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교인이 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 교회가 강조하는 은혜의 신앙 때문입니다. 감리교는 은혜를 3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은총, 칭의은총, 그리고 성화은총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제은총이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길을 예비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은총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은총이란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확신의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서 또 닮아가기 위해서 나아지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소그룹 교재를 만들었는데 그 교재 안에 이 3개의 어려운 말을 먼저 오심, 만나주심, 들어쓰심, 이렇게 쉬운 말로 번역을 했죠. 우리 감리교의 신앙은 은혜의 신앙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은혜를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미국에 가서 지금 속해 있는 연합감리 교단을 통해서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 저는 제가 감리교인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로 여러 가지 준비시키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장로교인이었던 저를 감리교의 길로, 장로교도 아주 훌륭한 믿음이지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그 여러 가지 손길을 이제 돌아보면서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속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먼저 그 오래전에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른 이국에서 온 청년, 더욱이 영어를 잘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외국인 학생을 그 교회 일원으로 받아주고 또한 공부하게 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외부에서 온 많은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줄 압니다. 때로는 아주 논쟁적인 이슈가 되는지 알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로서 동등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 기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줘야 한다고 하는 열린 교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체험한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또 저를 안수사역의 후보자로 받아들여서 훈련과 양육을 시켰으며 결국 안수받은 목사로 세워주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인데, 때로 저는 제가 하나님께서 장로교인에서 감리교인이 되도록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정말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어른이 되어서 제 자신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 교회를 택한 것 같지만, 돌아보고 깊이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줄곧 역사하셔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평생의 반려인 제 처도 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고, 이제는 제 처도 감리교인이 되었고, 또 선교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저희 아이들 둘 모두 이 감리교회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의 사랑과 또 교회의 사랑으로 잘 자라서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때로는 제가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의 신앙과 사역과 가정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가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30년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저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웠지만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제가 맡은 일마다 때로는 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힘들고 또 흥미진진한 사역의 여정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제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나름 여러 가지 도전에 봉착해 있고 또한 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양쪽을 다 이해하는 입장에서 양쪽을 모두 감싸 안고 있지만, 결국은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한 그것을 결단을 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대로 미국에 있는 형제요 자매 교단인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마지막 고백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게는 이 교회가 마음에 들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속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저버린 이단, 배도를 한 교회가 아닌 이상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저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 아프신 어머니 같은 이 교회를 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점이 혹시 있더라도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일치하는 하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와 하나됨은
우리 모두 다른 교회에 또 다른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는 사도신경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즘 사실 많은 교회들이 예배에서 이 사도신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광현교회가 이 사도신경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잘 살펴보면 마지막에 거룩한 공회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이 거룩한 공회라는 게 어떤 장로교단, 감리교단 혹은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개체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Church Universal, 우리 세상 모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모두 거기에 속해 있는 거죠. 영어로 보면 바로 Holy Catholic Chu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의 어떤 전신이었으니까 그 가톨릭 교회를 의미하나 보다. 그런데 이 가톨릭은 영어로 얘기하면 대문자 C가 아니라 소문자 C로서 보편적인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교회를 뜻합니다. 제가 연합 감리 교인인 마지막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리교단은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교회, 개척교회 중심이 아니라 연대주의를 중심으로 한 연결된 하나의 교회를 추구하는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선교에 있습니다. 이 연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리고 큰 규모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개척교회가 아무리 커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세상의 사역이 있죠. 질병 퇴치라든가 교육 사업이라든가. 여러분,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저희 미국에 속해 있는 연합감리 교인들이 그 전쟁의 어려움을 보면서 구제금으로 한 달 동안 모아서 전한 금액이 2,500만 불이 넘습니다. 여러분, 2,500만 불이면 얼마죠? 굉장한. 또 한 10여 년 좀 더 됐지만 일본의 그 쭈나미라고 그 큰 이 파도가 몰려왔을 때 저 연합감리 교단이 한 주에 헌금해서 구제한 금액이 거의 100억 원이 한국 돈으로 넘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작은 어떤 힘을 모아서 바로 큰 섬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단이 존재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국에 있는 많은 유수의 기독교 대학들도 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저희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든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지 어떤 개척교회에 속해 있든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리고 모든 곳에서 온 세상이 저희가 주의 제자요 교회임을 계속 증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